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 장 맨 첫 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근본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역사의 종결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여러 가지의 모습과 여러 가지의 사상과 종교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모슬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모슬렘 선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원주의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이러한 종교적 다원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조금 더 양보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주님의 모든 사역, 주님의 모든 교회를 다 동원해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적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역사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소명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소명 혹은 우리의 은사의 사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우리를 파트너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동력에 함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창조주가 있고 구원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원자나 분자로 우연히 어느 날 합성되어 이루어진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성격과 존재와 이 모든 것에는 이것이 우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랜덤리 마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제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와 기질과 능력 이렇게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가 이 한 몸에 여러 많은 다양한 성격과 능력과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이행할 때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성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위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것은 내가 창조주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가 협력하는 그런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저는 제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제가 부르심받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미국 와서 미시간에서 공부를 하던 총각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요 집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사로 임명받는 게 뭐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정말 가뭄의 영광이더라고요. 얼마나 그 집사를 받는데요 감격스럽든지. 그것도 서리 집사인데 그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공고하고, 그래서 미국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던 그 시절인데 그 집사를 받게 됐으니까요, 이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집사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뭘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교회에서요 밴을 모는 드라이버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 밴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우리는 학교, 대학의 기숙사가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기숙사마다, 이 기숙사 홀마다 들어오면서 유학생들을 픽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를 일일이 돌면서 학생들을 픽업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든지요. 지금도 종종 교회 밴을 운전하면요 그때 제가 그 감격이 살아나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순수한 마음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다니면서 또 밴을 타는 유학생들 손잡고 자루 어서 오라고 그러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 믿음이 굉장히 살았어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 믿음이 좋아집니다. 봉사할 때 우리의 진정한 타인을 향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헌신할 때 교회에 애착이 생깁니다. 헌신할 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의식이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 강성하면요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 교회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의 교회가 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의료인 조찬 기도회를 우리 가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의료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세도 오고 1.5세도 오고 2세도 오신, 또 의사, 덴티스트, 또 우리 한의사도 오셨고,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메디컬 스쿨 학생도 왔습니다. 우리가 그 의료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연합교회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의료인들이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의료의 인수를 가지고 저 땅끝까지 나가 병들고 소외된 선교지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의 테크닉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 아틀란타의 한인회에서 하는 패밀리 센터에 가서 내가 그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또 우리 교회에서 매월 수많은 사람들이 먼슬리 의료 봉사를 통해서 병들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될 때 얼마나 귀한 사역의 헌신이 됩니까? 보누에포라는 유명한 교회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 실존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공동체로 그분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계시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깁니다. 소중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건 절대적인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그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팀사역 축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30개의 팀사역을 허락하셔서 이 몸된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조금씩 교회 봉사를 다 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무엇이든지 주보를 나눠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주차장 관리든지 성가대든지 교회학교 교수든지 헌금 개수원, 라이드 봉사든지 도서관 사역인지 의료 사역인지 주방 청소라든지 교회 화단을 가꾸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정공동체 교제하고 그리고 꼭 한 가지씩 내가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공동체에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제 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던 사건은 그건 목회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가던 세상 길을 다 버리고 이제 신학교로 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내가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앰비션, 야망을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내 마음에 그 비장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불러주신 하나님은 내가 감사했어요. 정말 세상에서는 지저분해지고 너절해진 저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의 사역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 은총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던 그날 이 성경책, 이거 제가 안수받은 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해준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 맨 앞갈피에 지금도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오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를 목회자로 만드셔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나이다. 당신은 내가 이 큰 책임을 다하기에 얼마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나이다. 당신의 도움과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 이미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이 사역을 위해 내 마음을 기꺼이 복종시키고 집중하기를 열망하나이다.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기를 열망함. 당신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묵상하기를 갈망하나이다. 불쌍한 나를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따지면 저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전혀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저를 신학교를 보내주시고 또 안수를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제 인생의 여정길을 돌이켜볼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에 너무나 감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 너무 감격스럽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 이건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모험, 뉴 어드벤처입니다. 이 모험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들고 활력을 가져듭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도 가치가 있다. 내가 매우 중요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자각케 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새로운 모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75세에 새로운 인생의 모험길에 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전문가들이 다 외면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그는 불쌍히 여겨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의사 간호원이 돼서 그 아마추어 구급대원이 돼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의 정신, 그로 하여금 진정한 모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들이 비인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이나 비즈니스에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업무를 할 때 우리는 인간을 기계로 만듭니다. 우리를 조직화된 어떤 조직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매일 헌금 출납기를 때리고 세탁소에서 프레스를 눌러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의 기력과 때때로 생의 의미를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창조력과 상상력이 발휘되는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이 바쳐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틀에 박힌 내가 돈 버는 기계가 아닌 내가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신선한 생의 모험으로서의 우리 도전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이러한 욕망이 찾아올까요? 왜 인간에게 이러한 욕구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다 어떤 창조적인 공헌을 하고 그리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은사라는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라는 은사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모험과 그리고 의미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넣어주셨어요. 은사에는 성령의 은사도 있고 은사에는 섬기는 은사도 있고 은사에는 사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을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봉사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오랫동안 그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게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감격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의 자리로 나갈 때 저는 이전에 어느 느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자원봉사자가 모자라다고 끌려와서 애들 코 닦아주다가 평생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비동역장 훈련에 교육자들이 하도 나오려고 그래서 나왔다가 동역장으로 부르심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숙자에게 한 끼의 음식을 제공하다가 누군가의 손에 설교 테이블을 돌려주다가 노인대학에서 운전사가 모자라다는 얘기에 한 번 나왔다가 오랫동안 그러한 사역에 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경받는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성가대를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저기 우리 임장로님 같으신 분 70이 넘어도 저렇게 성가대 하십니다. 죽어 90까지 하세요? 예? 90까지 다 하시, 아멘도 없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90까지 하나님의 성가대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카테 대통령 같이 그 80이 다 되도록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은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면 그리고 열성적인 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섬김과 봉사의 첫 단추는 자기 은사를 깨달으라.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 이기종 장로님은 원래 그러소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요, 그분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선교의 은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이 선교지를 나가서 이 개발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개발 사역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은사를 받으셨는지요. 이제는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전문가 되었어요. 본인이 그것만 하면 자기는 피가 끓고 그것만 하면
그 생각만 하면, 교회 지을 생각, 학교 지을 생각하면 자기는 몸에 에너지가 솟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장로님은 어느 날 그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인생 얼마나 보람지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남을 섬길 때 그렇게 기뻐요. 어떤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교재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막 아이디어가 생기고 창조성이 생겨요. 어떤 분들에게 긍휼에게 은사가 있어요. 남을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은사.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해요. 그냥 그분에게 한번 붙잡히면 전도하고 말아요.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불꽃이 일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 어느 날부터 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드리는 과정은요, 1년의 과정이에요. 내가 이 은사를 어느 날 발견하고 트라이얼하고 그리고 이 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은사가 나의 전문성이 되고 어떤 분들은 이 은사를 위해서 자기의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부 예배 마치고 아직도 교회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 봉사 안 하시는 분들 다 나가세요. 오늘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분에게 이런 예쁜 머그잔 하나씩 드립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주보 정리팀도 필요하고 중보 기도자들, 교사들도 필요하고 선교사를 도울 도우미도 필요하고 우리 귀내 카운티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음료수 봉사하실 분, 토요 청소팀, 파워 포인트, 영상자료관리팀, 바디워십팀, 제정신에서 개수할 사람, 싱글맘, 독거 노인,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할 그러한 우리 도우미들도 다 필요합니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 목사님은 모든 헌신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시도하면서 이런 4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사역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당신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역은 의미는 별로지만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내가 그럴 때 기쁨이 와서 단조로운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봉사하고 난 뒤에 내가 느낌이 더 좋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정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자기의 은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대인적인 접촉 많은 사역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외향지향적인 사람은 전도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기쁨이 나고 감격이 나고 에너지가 쏟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천부적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은사를 60% 잡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개발하는 은사를 40%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은사에 자기의 시간을 바칠 때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중요한 질문입니다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편한가?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때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지향적인 분들은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의 스케줄과 잘 맞아 떨어지는가. 아무리 봉사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자기의 스케줄과 맞지 않으면 꾸준히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트라이얼 봉사를 해보라는 거죠. 맞박이 봉사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시간과 스케줄과 자기의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아주 작은 씨앗이 하나 발아드는데 그것은 이러한 놀라운 각성입니다. 맞아.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런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연합교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연합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헌신하는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은사의 결과물입니다. 교회가 이 많은 사역들을 페이드하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귀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회는요, 이건 축복과 유통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란 축복과 유통의 공동체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이 서큘레이션에서 계속해서 유통하는 유통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연합장로교의 다양한 사역에 헌신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열정과 그리고 그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연합장로교가 미주에서 가장 모범적인 은사팀 사역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미주에서 모든 교회들이 주목하는 팀 사역이 가장 활발한 교회로 우리 미국에서도 알려졌고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위대한 생의 모험을 떠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거 내가 조금만 하면 돼요. 예. 우리 일부 성도들도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조금씩만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조금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위해 작은 출발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